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족장이라는 말은 이제 방백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이 제목을 우리가 영어로 You shall take one prince of every tribe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나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또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로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의미를 벗어나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셔야 하고 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셔야만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세상으로 나왔고 또 갈 때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내가 취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땅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한 지파의 족장이라고 했는데요. 방백입니다. 방백 한 사람씩을 택하라, 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 이거 택하라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개를 놓고 이 중에 네가 좋은 거 택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거 너 가져라고 했을 때 그걸 갖는 게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좋은 걸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네요. 취했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탄이에요. 근데 라카우는 취한 거예요. 근데 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괜찮죠. 그런데 취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해 엘라 아마로 하시니 에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을 향해 말하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것이므로
레캄 상속으로 떨어질 분리될 땅,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남방 레캄 옆구리로 에돔 선 위의 신광야가 하야하고 남방 레캄 경계는 동쪽 소금바다 끝이니라. 남방 레캄 경계를 선회해 전갈 언덕을 넘어 신을 넘어 남방 출구에 하야하여 가데스 바네아에를 나아가 하사가를 넘어 아스몬에 이르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그 에돔과 그 이 사이에 루벤 자손이 갔던 그 경계 사이에 거기서 이제 그 염해 끝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이제 말하자면 바닷가 근처까지 아스몬까지 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애굽 시내를 따라 이제 더 나아가서 애굽 시내를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로 이르니라. 서편 경계는 큰 레컴 바다가 하야하니. 그럼 이제 큰 레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데요. 큰 바다죠. 하야하니 이 경계가 레컴 바다 경계로 이제 서쪽 경계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야하느니라. 이것이 큰 바다로부터 북쪽 레컴 경계로 하야하니 레컴 호르산으로 구획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북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 뭐 이스라엘이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는 땅이 뭐 엄청나게 거대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조그만 땅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갖는 거죠. 호르산을 구획한다 그러는데 호르산은 그 아론이 죽은 그 산도 호르산인데 여기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맨 끝 부분에 하맛이 있는 그 근처에를 이제 호르산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 하맛 들어가는 곳을 하야하고 더 나아가서 스닷 경계에 이르고 시브론 경계로 나아가고 하살 에난까지 더 나아가서 하야할 것이라. 이것이 북쪽 레컴 경계로 이제 어제 보신 대로 조금 더 그림이 또 나오긴 할 텐데요. 그 이제 그 하살 에난까지 북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북쪽 경계에서부터 이제 동편이죠. 에덴 동산 이게 동편에 이제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편 레컴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구획하라는 것이고 하살 에난의 뜻은 샘들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스밤은 발가벗기다에서 유래하여 벌거성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동편이라는 말은 북편에 숨겨진 말씀들의 마을에서 벌거벗고 온 것을 깨닫는 곳까지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경계를 스밤과 리블라로 내려가서 동편 아인에 이르고 긴네롯 바다 동편 측면 위에 경계가 다다르고 라고 했는데요. 자, 내려가는데요. 경계를 내려가는데 스밤과 리블라를 지나서 동쪽에 아인이요. 아인으로 내려가서 경계에 다다르는데 어떤 경계에 다다르냐면 긴네롯 바다 측면 위에 그러니까 동쪽의 긴네롯 바다 측면 위에 다다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우다라는 말은 거기에 닿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거를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스밤은 벌거성인 것을 알게 되면 벌거성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입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리블라죠. 리블라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샘들이 있는 아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거기가 게네사렛 바다, 곧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본 그림, 이제 어제 본 그림인데요. 자, 이제 스닷에서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에날에서 스밤까지 오고요. 스밤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인이죠. 여기 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이제 좀 이따 다른 그 그림을 볼 텐데요. 이게 이 불그스레한 이 지역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스밤을 지나서 아인, 갈릴리 바다 동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으로부터 이쪽이 아니라 이제 동편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바다와 그 주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선 그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얘기는 베세다 지하방에서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 지역 말고 그 우회를 말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가졌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칠병 작은 물고기들은 데가볼리에서 일어나고 여기는 오병이어는 이제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되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는데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냐,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위쪽의 오른편, 즉 그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칠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이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마태복음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들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칠병 작은 물고기들에 대한 그 이제 큰 기적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베세다 지역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시면서 예수님이 뭘 나타나시냐면 정오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중간이니까 율법의 중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중간을 바다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정오의 시작을 알리시고 그랬는데요.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이제 12여리쯤 간다라는 말은 그럼 이제 반 정도를 갔다라는 말이에요. 반 정도를 갔다라는 말은 그럼 이제 거기가 정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럼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거라라고 보여주신 거고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의 말씀이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요. 베세다, 그리고 여기 데가볼리는, 여기 데가볼리죠. 데가볼리는 칠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기가 이제 디베레아인데요. 디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로 와가지고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이제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표적,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얘기하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게 되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물 위로 걸으시고 물율법의 중간 정오가 시작된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12절인데요. 요단 경계를 내려가서 소금 바다로 나아가서 하야 하니 이것이 레컴 땅 주변의 경계로 하야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조금 더 그림이 또 한번 나옵니다. 자, 내려가서 경계를 내려가서 요단을 따라서 경계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서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무슨 바다? 소금 바다죠. 염의 바다 서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트 레컴 땅이죠. 레컴 땅이 하야하게 되는데 이것이 레컴 땅인데요. 그 주변의 경계라는 거예요. 지금 레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주변 경계가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정해 주신 거고요. 어쩌다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바뀌어질 수가 없고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죠.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인데요. 역시 아까 시작을 할 때 염해 끝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을 따라서 사해 바다를 이제 따라서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준 이 핑크색 같은 이 그림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땅은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므낫세는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반지파는 자기가 취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상속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의미를 상실해요. 르벤과 갓지파가 스스로 갖기로 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져간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자, 13절인데 모세가 에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이 땅을 에트하 제비 뽑아 분리하여 상속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분리해 9지파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이라. 그럼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준 거라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 모세가 명령하는데요.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땅이 분리하여 상속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에트하 할 땅 제비를 뽑아서 상속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주라고 하신 그 9지파와 절반 지파,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9지파를 말하는 거죠. 루벤과 갓을 빼면은 10지파가 남죠. 12지파에서 2지파 빼니까. 그런데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를 이쪽에서 주었으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가져간 거고 그 다른 반지파는 이제 요단 그 저쪽으로 이제 주거든요. 건너편에. 자, 아직 전쟁을 하여 들어간 곳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역과 경계를 정하여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나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취하여 라카흐에 간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여도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아버지 집의 루벤 자손 지파와 아버지 집의 갓 사람 자손이 취하였으므로 므낫세 지파 절반도 상속을 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다 받았음이니라 그러지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한 거예요. 락하우라는 말이에요. 락하우. 자, 이 루벤 자손 지파가 취하였다 그러죠. 그럼 아버지 집의 루벤 지파죠. 여기도 아버지 집의 갓 자손의 지파가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 취하였다라는 거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절반인데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기업을 어떻게 취하였다 그러죠. 락하우에 다 취하였어.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분명 여호와께서 주라고 명하셨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명백하게 상속을 자기들이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락하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너무 좋은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하우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삼키는 것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취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한 것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두 지파와 반 지파는 해 뜨는 동쪽 여리고 요단 너머에 상속을 취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취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두 지파는 그리고 절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서 상속을 취하였다는 게 해 뜨는 동쪽 여리고 요단을 넘어서니까 요단을 아직 건너 쳐들어가기 전에 요단 쪽에서 볼 때는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근데 거기를 그 상속으로 취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취하였다고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리고 앞에 요단을 넘지 않은 해 뜨는 동편의 상속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취하였다라는 거고요. 루벤 자손 간음하는 율법을 가진 자손들 그리고 후와 후의 발꿈치를 추격하는 자손들 그리고 잃어버리는 자의 자손은 요단을 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위 다바라사 모세를 향해 라마를 하시니 그랬는데요. 뭐 이건 항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그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여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 모세는 이루어야 할 것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17절인데요. 레컴 에트 땅을 분리해 상속할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왜 여분네가 나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들인데요.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분리하여 상속을 나누어줄 이 땅이죠. 레컴 에트 땅을 분리하여 상속으로 나누어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되고 실제로 제비를 뽑아 상속하게 해주는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게 될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함께인 것이고요. 모세와 아론이 언제나 동행하였던 것처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든 여호수아든 누구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밀접하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이제 아버지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컨셉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여야 하는 것이고요. 케루브와 케루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 그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주님이 다시 사셨을 때 무덤 안에 보였던 두 천사가 케루브들이고 이들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인데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의 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원문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자, 이것들을 말하고 뭘 말했어요?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천사에게 이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 아르죠. 나중과 연합을 했어요. 나중과 연합을 하여 하파크 두루 돌았어요. 누가? 천사들이. 그래서 나중으로 연합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을 해버렸어요. 천사들이. 그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선 것을 봐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 걸 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만 나오면 알아요. 근데 둘이 하나가 돼서 하파크 됐단 말이에요. 두루 돌았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봐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신 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예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8절인데요. 방백은 에트 땅의 상속을 위하여 한 지파의 한 방백을 취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프린스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방백이에요, 방백.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한 방백을 지파마다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을 취하라는 거예요. 에트 땅의 상속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트 땅의 상속을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방백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취하라는 말은 너네가 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1, 2, 3, 4, 5 이 다섯 놈을 이 중에서 하나 취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주고 얘를 취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취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버지 이거 말고 딴 거요 이렇게 하죠. 자, 방백, 장관, 지도자는 백성들이 원하여 뽑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자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사람이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싫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할 거야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싫다고 말한 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분네 아들, 여분네 아들은 준비될 거다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그랬죠. 여분네라는 말이. 아들 갈렙,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각 지파의 방백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유다 지파의 방백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데요. 이 힘이 센이라는 뜻과 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제 준비될 거다라는 말은 힘이 세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졌는데요. 이 갈렙이라는 말은, 이 갈렙이라는 말이 힘이 세다라는 말과 개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처음에 우리 온 첫사람 안에서 온 자들을 뭐라 해요? 다 뚱땡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보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 아니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오는 것들은 다 뚱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세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근데 그 힘 세는 게 누구냐면 개라는 거예요. 개라는 말은 뭐죠?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이방인이 먼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방인이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고요. 사람이 뽑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취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사무엘이요 그랬는데요.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사무엘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동명이인이 되겠죠. 다른 사람입니다. 자,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탁월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암미후스의 아들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과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과 내가 알아서 취하는 것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은 구원이고 내가 알아서 취하는 것은 간음이요 곧 멸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 지파에 방백 하나를 주시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는 방백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택하였으니 너희가 택한 자를 방백으로 하라는 말씀이 되고요. 정말로 심각한 것이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역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모음을 여호와께서 주셨는가? 세상의 모든 신학과 세상 지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이사야서 55장 이제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물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곧 사망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사람의 생각을 취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제발 자기가 없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자기 자신 그리고 땅도 버리라 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도 안 버리는 사람은 다 앉아드세요. 이거 다 하나도 안 버렸어. 다 버렸어? 하나라도 안 버린 게 있지? 아니 한 가지라도 안 버리는 사람은 그거 봐 이게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가진 두 아들에 관하여 또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취하는 것의 깊은 차이를 깨닫게 하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권리와 또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러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을 취하는 것이 그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